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는 성탄절보다는 부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독생자라고 하는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두 번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기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고, 두 번째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시간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귀하지만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째 되는 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 죽음의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약속하시며 천국의 영생을 보증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인류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놓는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당장 우리가 에덴 동산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 권세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죽은 자들이 다 영생의 부활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때로 어길 수가 있지만 성부 성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거짓말을 절대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덮어버리려는 사탄의 방해가 일어났습니다. 시체 도난설 그러죠. 병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지키는 자들이 잠들었을 때에 무덤 문을 열고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린다. 이것이 시체의 도난설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2절 이하에 보면 경비하는 자들로부터 예수의 무덤이 열리고 그 안에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으며 예수가 부활한 것 같다는 경비병들의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로들, 그들은 돈을 많이 주고 경비병들을 매수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잠들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라.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 군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무덤을 잘 지키지 못하여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책임감도 있는 데다가 돈까지 한 보따리 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 이들은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체 도난설이 이 사복음서가 기록될 무렵까지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지 않고 잠시 기절했다. 그런 주장을 하게 합니다. 가끔 비상적인 상황이 돌발하여서 심폐소생술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피와 땀을 다 흘리셨어요. 군인이 마지막에 이 사람이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뼈를 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들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들의 뼈를 꺾어서 죽였습니다. 완전히 죽인 걸 확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신 것을 확인하고 뼈를 꺾지 아니했어요.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에 보면 유월절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을 때에 뼈를 꺾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언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상징적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뼈도 꺾지 아니했다.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예언되고 예표된 것을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아니했고, 또 군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어요. 완전히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절설도 이건 잘못된 것이죠. 세 번째로 여인들이 다른 사람의 무덤을 찾아갔다. 번지수가 틀렸다는 것이죠. 과연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다른 사람의 무덤에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지키는 무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동굴로 된 무덤 안에 왕이 죽어서 왕의 집기라든지 검은 보화를 함께 묻었다면 군인이 지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덤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무덤에 여인들이 가서 보았을 때 천사가 돌 위에 앉아 있었고, 천사가 예수는 여기서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지수가 틀렸다는 주장도 잘못입니다. 또 하나, 사탄은 어떤 괴계를 내세웁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빼돌렸다. 나중에 며칠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그런 말을 하면은 그때 시신을 내어놓기 위하여 시신을 빼돌렸다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외쳤는데 그때 왜 빼돌린 시신을 제시하지 못했겠습니까? 결국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여러 사람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 놀라운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많은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세월이 흘러서 자유주의 신학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주장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덮으려고 하는 그 의미를 적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이단들 중에 많은 이단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기도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잘못된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된 생생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라고 총칭하는 것은 11명의 사도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 이유는 미처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향품을 넣어드리기 위하여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비어있는 무덤을 보았고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는 직접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여인들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천사들의 말을 들었다, 예수님 무덤은 비어있다, 이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으며 베드로와 요한은 급히 무덤에 달려가서 베드로는 무덤 안에 들어가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도 역시 믿지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더라. 헛된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걸로 생각하고 믿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이나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 앞에 13절 이하에서 보면은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셨죠. 처음에는 그들이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주님이시구나 느꼈을 때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이런 체험을 11명의 사도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도 11명의 사도들은 그 말을 듣고도 믿지를 못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36절부터 49절까지 보시면은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옆구리와 손을 다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문을 잠궈두었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 실내에 나타나신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말해줍니다. 그 사건 이후가 8일이 지나서 도마가 있을 때에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보았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도 보면은 7 제자가 있을 때에 사도들입니다. 주님은 또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다른 어부들도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옛 생활로 돌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곳에 오셔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그들에게 새벽 아침 시간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들은 그렇게 하였고 말씀대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주님께 가까이 가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37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영이 아니라 죽은 몸이 부활을 한 것이죠.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을 때에 살아 움직이는 산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흙으로 만든 것은 우리의 육신이요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영혼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보이는 부분으로 나타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거나
또 예수님을 보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말로 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를 한다면 귀신을 보았다.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부활한 몸이 아니라 귀신을 보았다. 귀신도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이처럼 여러 차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여러 번, 성경 전체를 보면 약 11번 정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중에 대부분은 이 11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귀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생선을 잡수는 것까지도 그들은 보았던 것이죠. 41절에 올라가서 보면은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만 여겼더라. 이것이 제자들의 부활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기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엎드려 절언했지만은 정말 이분이 예수님인가?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는가?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은 제자들, 마리아를 통하여 그 말을 들은 그들 믿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제 옛날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자, 그렇게까지 그들의 믿음이 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하뇨,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또 제자들에게도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시면은 40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영은 손과 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2절 보시면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받아서 잡수셨어요. 영은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귀신은 음식을 못 먹죠.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이제 주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사를 하더라도 제가 뭐 절을 하거나 그런 건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할아버지 하는 거 구경을 하는 것이죠. 보면은 평소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없는 반찬들이 상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뭐 옛날엔 시골에 가난하니까 여름이면은 보리밥에다가 된장에 고추장에다 넣고 비벼 먹기도 하고, 멸치 그냥 멸치도 큰 멸치도 아니고 멸치를 찍어 먹기도 하고, 그게 시골의 반찬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제삿날만 되면은 뭐 조기도 보이고 뭐 하여튼 고깃국에다가 하얀 쌀밥에다가 없는 살림에 그냥 비절내서라도 그렇게 제사상을 차렸어요. 제가 가만히 봤습니다. 누가 와서 먹는가? 제사할 때 아무도 아이들이 거기 손댔다가는 난리 나죠. 제사상 차릴 때 맛있는 거 많으니까 아이들이 손댔다가는 할아버지한테 그냥 난리가 납니다. 가만히 아무리 제가 살펴봐도 아무도 와서 안 먹더라고요. 누가 먹습니까? 제사 끝나고 가족들이 다 나눠 먹어요. 결국은 정말 쓸데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생선 한 마리라도 더 사다 드리고, 그게 효도지 돌아가시고 나면 영으로 와서 잡수신다면은 뭘 못 해드리겠습니까? 저도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뭐 기회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드신다면은 그냥 살아계실 때 못 드신 거 그냥 뭐 얼마든지 그냥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영은 음식을 먹을 수 없는데 예수님은 여기 지금 제자들에게 오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음식을 드실 수 있다는 것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24장 25절에 올라가서 보시면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의심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이 11번이나 나타나셨습니까? 한 번 나타나셨다면은, 한 번으로 끝났다면은 제자들이 헛된 것을 보았을 거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도 나타나시고 7명에게도 나타나시고 2사람에게도 나타나시고 10명, 11명, 500여 명, 밤모섬의 사도 요한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으라는 거죠. 믿어라. 그 다음에 오늘 27절 말씀과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성경을 가지고 내가 성경대로 부활했다. 그리고 45절 이하의 47절 말씀에도 보시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라. 회개하는 것이 전파되리라.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것을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늘 보면 49절에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약속입니다.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다 보면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요한복음 마지막에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부활 이후에 주님이 하신 일은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며 그들이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함과 평강이 있기를 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성령 받고 내 증인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좀 달랐을까요? 아마도 똑같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11명의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년 동안 주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함께 생활한 사람들이, 이들에게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11번이나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우리보다도 더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 부활이 정말 믿어지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120명 성도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모든 의심과 불신앙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생명을 내걸고 뛰쳐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2000년 전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 부활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연약해졌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만여 교회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다시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부활의 신앙이 불붙어서 다시 회복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마지막 열매는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의 사랑하는 앞서간 가족들과 성도들이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